오늘은 이어서 오직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온 세계 교회가 안고 있는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교회도 그렇고 온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가 안고 있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은 교회는 건물도 크고 사람도 많이 모이고 복음화율도 높다고 하고 그러는데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닮지 않았다는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닮지를 않았다는 이 문제가 온 세계 교회가 안고 있는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예수 믿노라 하는데 어떤 기독교 단체는 예수님 믿노라 하고 성호도 잘 걷는데 마피아를 만들어 가지고 서로가 죽이고 남 죽이는 이런 일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예수 닮지 않는 이 교회와 그리스도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차차하는 사람들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자유로운 환경, 더 풍요로운 경제 환경, 그리고 또 더 평화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전쟁 없는 시대를 살게 되면 더 예수님을 잘 믿고 닮아가야 되겠는데 그럴수록 더 예수님과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가 안고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산상보훈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랬습니다. 아주 심각한 말씀인 것입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아무 쓸데가 없다는 겁니다. 쓸데없는 이 소금을 장독대에 모시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버린다는 겁니다. 사람은 다 밟고 다닌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운명이 바로 교회의 슬픈 운명인 것입니다. 과거 기독교 역사 속에 이런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제 기능을 상실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맛을 상실해버리고 예수 믿는 성도라고 하면 그 맛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을 닮은 것이 바로 교회의 맛입니다. 그렇지 않은 맛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마음을 품고 사느냐?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전혀 예수님을 닮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7절과 19절에서 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그랬습니다. 산상보훈 마지막에 주시는 이 말씀도 아주 심각한 말씀이죠. 저 나무가 어떤 나무인가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생김새와 모양과 그 이파리가 얼마나 무성하냐 그걸 보고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안다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가장 정확하죠. 사과가 열리면 그 나무는 사과나무입니다. 귤이 열리면 그 나무는 귤나무입니다. 이와 같이 열매를 보아서 나무를 안다. 그런데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져서 태워버린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으니 얼마나 심각한 말씀입니까? 이어서 말씀을 계속합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과 21절에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주 정말 엄중한 말씀이죠.
서신서를 읽고 특히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읽으면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고 믿으면은 구원을 받고 구원받는 것은 오직 믿음이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오해한 나머지 거룩한 하나님의 구원과 저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마치 바겐 세일 하듯이 싼 값에 복음을 파는 이와 같은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가는 티켓은 바겐 세일하지 않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한 말과 예수님 하신 말씀은 뭔가 좀 대치되는 것 같기도 하지요. 예수님 분명히 말합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모아서 보면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게 뭐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이 바로 율법을 지키려고 묻은 애를 쓰는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이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 얻는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르침과 예수님의 가르침은 다 같습니다만은 그 표현을 들을 때에 자칫 잘못하면은 바울이 하는 말은 너무 쉽게 천당 가는 것 같고 예수님 하신 말씀은 너무 어렵게 천당 가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겁니다. 바울과 예수님의 말씀이 혹시 이렇게 좀 틀린다고 가정하면 오늘 우리들은 누구의 말을 받아들여야 됩니까?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여야죠.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오신 우리의 구세주가 틀림없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장본인이시니까 그러므로 예수님 말씀을 더 엄중하게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의 핵심은 뭐냐?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져진다 그랬어요. 오늘 여기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찍혀서 지옥불에 던져지는 분은 한 분도 없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매 맺는 생활, 그 열매가 바로 예수님을 닮은 열매인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 읽어보면 사도 바울의 가르침 속에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첫째,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영적인 생활에는 영적인 대결이 있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 전쟁입니다. 뭔가에 대한 대치하고 대결하고 대적하는 긴장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과 17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둘이 서로 대적한다 그랬어요. 이 대적하는 것은 바로 싸우는 거죠. 대결하는 겁니다. 대결하는 겁니다.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 영적 대결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서로 대적하는 두 세력이 있다고. 그게 뭡니까? 육체의 욕심과 그리고 성령이 인도하심. 육체의 욕심을 육체의 욕구, 소욕 또는 육체의 정욕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의 육체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를 이끌고 가는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가 이끄는 대로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면은 망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서로 거스르는 이 두 세력이 내 안에 있다고 하는 걸 깨닫는 것이 자기의 실존을 깊이 이해하는 그런 지식인 것입니다. 그냥 등 떼놓고 그냥 밥 먹고 살고 운동해서 건강하게 살고 좋은 옷 입고 기뻐하고 여행 다니면서 기뻐하고 이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좀 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내 자신을 들여다볼 때에 내 안에 두 세력이 있다.
육체의 정욕과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다. 믿지 않는 불신자 보고 하는 말 아닙니다. 믿는 자들을 보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으면 이미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고 보혜사가 함께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 마음속에 두 가지 세력이 대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두 세력 가운데 어느 세력을 따라 행하느냐, 이것이 우리의 선택사항이라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어느 세력을 따르느냐. 현실 역사 속에서도 부딪히는 세력 다툼이 있습니다. 국가와 국가, 국제적으로도 서로 대적하고 다투는 세력들이 있죠. 지금도 중동에서는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을 폭격했습니다. 또 이란은 이란대로 이스라엘을 향해서 드론을 보내고 미사일을 쏘았습니다. 사람들이 죽고 불타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와 같이 국제적으로도 서로 대적하는 세력이 반드시 있기 마련이죠. 유럽 쪽에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지금 서로 대적하고 대결하고 싸우고 전쟁하고 있습니다.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드론이 날아다니고 군인들이 죽고 다치고 대적하는 세력이 역사 속에도 있는 겁니다. 국제적으로도 있습니다. 바로 선택하고 잘 선택해야 안전하고 바로 선택해야만이 그 나라가 유지가 되고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 우리나라 조선 말기에 이 나라 왕과 그리고 대신들과 학자들이 무엇을 선택을 했느냐? 망해버린 명나라. 조선이 섬겼던 명나라가 망했습니다. 청나라가 실권을 쥐고 있습니다. 망해버린 그 청나라에서 조선이 받아들인 주자 성리학, 그것만을 졸졸졸졸 따라갑니다. 주자 성리학을 정신적으로 따라가고 현실적으로는 러시아가 힘이 있다고 생각하고 러시아에 붙어서 그 러시아를 따르고자 애를 썼습니다. 그때 당시에 세력은 큰 두 세력이 부딪히고 있었는데 영국을 중심한 세력과 러시아를 중심한 세력이 있는데 이 두 세력 다툼이 동양으로 이동해 왔습니다. 그럴 때 일본은 영국과 미국과 연합을 했습니다. 일본은 명치유신을 통해서 서구 문명을 받아들이고 미국과 영국을 따릅니다. 그러니까 그 무기 체계나 전쟁하는 방식이나 이 모든 것이 다 미국과 영국의 후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는 러시아 자체의 실력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 조선은 바로 그 러시아를 붙잡고 따라가기로 결심을 하고 그런 결단을 한 겁니다. 고종 왕보다도 오히려 왕비되는 민비께서 더 러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일본을 견제하려고 했지만 국제의 힘의 이 세력 속에 희생이 되어버리고 만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잘못 선택한 결과 국제적인 이 힘 세력 가운데서 우리가 잘못된 선택한 결과 35년 동안 일본에게 압박을 받고 식민지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력과 세력의 다툼, 다행스럽게 2차 세계대전 말기에 미국이 승리하고 대한민국 이 한반도에 러시아가 소련이 돼가지고 38선 이북을 점령하고 그리고 미국은 38선 이남을 점령합니다. 그 결과는 좀 어떻습니까? 냉전 시대에 이 두 세력 간에 팽팽한 대결이 있었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미국과 우방이 승리를 하게 되고 체제에서 승리하고 경제적인 환경이 승리를 하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10대 경제 대국이 되는 이와 놀라운 발전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겁니다. 선택을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도 지금 이 시점에서
선택 잘해야 됩니다. 미국과 우방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중공과 북한과 러시아를 선택할 것이냐, 이 기로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영적인 대결뿐만 아니라 현실 역사 속에도 국제 간의 대결이 있는데 어느 세력을 붙들고 따라갈 거냐, 이거 선택할 수밖에 없고 선택해야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영적으로는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선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가르쳐주는 진리가 뭐냐, 육체의 욕망을 따르면 어떻게 된다는 걸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5장 19절로 21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육체의 일, 즉 육체의 열매죠. 육신을 따라가고 육체의 욕구를 따라가면 어떤 열매를 맺게 되느냐 하는 것을 15가지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 15가지를 네 토막을 내면은 첫째는 성적인 죄악입니다.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입니다. 동성연애도 여기에 다 속합니다. 온갖 자유, 연애, 결혼도 다 여기에 속합니다.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입니다. 종교적인 죄악이 있습니다. 우상숭배와 술수입니다. 이 술술은 바로 종교적인 어떤 영적인 교통을 통해서 나타나는 마술적인 힘, 점친다든지 이와 같은 모든 것이 바로 종교적인 죄악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숭배하지 말라 그랬는데 우상숭배와 술수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토막은 인간관계의 죄악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고 인간은 인간들과 함께 사회를 이루고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바로 그 인간관계 속에 나타나는 육체의 정욕이 주는 열매가 있습니다. 원수 맺기, 원수 맺는 겁니다. 화합하지 못합니다. 분쟁, 싸우는 겁니다. 시기, 그리고 분내입니다. 분노 조절 장애가 우리 대한민국의 사회적인 병이 되어 있습니다. 욱하는 욱병, 바로 그게 분노 조절 장애입니다. 화가 나면 참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앞지르기를 혹 누가 좀 무리하게 나를 질러간다. 막 화가 나가지고 그 사람하고 자동차 경주를 하고 스톱 시켜놓고 도끼 들고 나옵니다. 분냄입니다. 당짓기, 편가름입니다. 분열, 이단, 분파 나눔입니다. 투기, 질투입니다. 과도한 경쟁입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바로 인간관계 속에 나타나고 있는 육체의 열매인 것입니다. 여기서 15가지가 나와 있는데 그 다음 토막은 어떤 토막이 있느냐 하면은 음주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음주의 문제는 바로 술 취함과 방탕입니다. 술 취하고 방탕합니다. 술 마시고 방탕하는 생활이 바로 술 취함과 방탕입니다. 흥청망청, 주지용림. 그러므로 이 타락한 이 술 취하는 문화의 그 타락한 현실은 말로 표현하기가 민망해서 말을 못하고 안 하겠습니다. 눈으로 글을 읽는 것만 하더라도 더럽습니다. 아주 무식한 사람들이 거짓 하느냐?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공부 많이 하고 지위도 높은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더 심취합니다. 마약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방탕하는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육체의 열매는 현저하다는 겁니다. 뚜렷하다는 겁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바울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면서 천당 갈 것이라고 확신한다. 참 웃기는 일이죠. 그러므로 우리들은 성경을 똑바로 읽고 진실하게 이해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알고 성령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성령을 따라 살면 어떠한 열매가 맺히는가? 이것이 바로 오직 성령의 열매입니다. 육체를 따르지 아니하고 육체의 정욕과 욕망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서 살겠다고 결심하고 성령을 따르면은 9가지 열매가 여기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애틋한 연애하는 사랑 아닙니다. 이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끝없는 사랑, 영원한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사랑, 이게 아가페 사랑입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습니다. 희락, 진정한 기쁨입니다. 희락, 진정한 기쁨. 죄짓고 기뻐하는 그런 기쁨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쁨입니다. 셋째로 화평입니다. 좋은 관계, 피스, 진정한 평화. 하나님과의 평화, 인간과의 평화. 네 번째, 오래 참는 겁니다. 인내하는 겁니다. 욱하고 도끼 들고 설치는 것이 아닙니다. 오래 참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자비입니다. 이 자비는 친절을 베푸는 겁니다. 친절을 베푸는 겁니다.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양선은 선행입니다. 양선은 선행입니다. 이웃에게 선을 행한다 이 말이죠. 일곱 번째, 충성입니다. 이 충성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믿음직한 믿분, 신실함인 것입니다. 여덟 번째, 온유입니다. 이 온유는 부드러움인 것입니다. 강철처럼 강한 것도 강한 것이지만 그보다도 더 강한 것은 부드러운 것이 강한 것이라고. 부드러운 것이 강한 것이다. 막 큰 소리 치고 막 입에서 막 욕이 나오고 뭐 어떻게 한다 저떻게 한다 이런 협박이 강한 것이 아니라 오래 참고 부드럽게 이해하고 기다려주고 할 수만 있으면 관용을 베풀고 이것이 바로 더 강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절제입니다. 이 절제는 셀프 컨트롤, 자기 자신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조절할 줄 아는 것이 바로 힘입니다. 이것이 성령이 주시는 능력입니다. 열매입니다. 먹는 것도 절제하고 입는 것도 절제하고 자랑하고 싶은 것도 절제하고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 절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됩니다. 내 아무리 잘했다 할지라도 내가 잘났다고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동지 섣달 꽃 본 듯이 날 좀 보소 자랑 삼아서 자랑하다가는 오히려 망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에 있어서 절제함이 미덕이요 절제함이 성령이 인도하시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영적 대결이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두 사이에서 어느 세력을 선택하고 따를 것이냐 결단하고 만약에 육체를 따라 살면 어떤 열매를 맺느냐 15가지가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 육체를 따라 살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경계로 딱 주어져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면 오직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그 성령의 열매를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과 23절입니다. 오직 성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진정한 성도, 참된 크리스찬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성령을 따라 행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서로 노엽게 하고 서로 막 싸우려고 하는 거, 이거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태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 마치고 어디 두고 보자 하고 벼르고 있는 사람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마치고 집에 가서 보자 보면 뭐 할 건데? 예수님 앞에 다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날뛰는 자기 자신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 오직 예수님만 살아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겠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 향기가 드러나고 그 사람 모습 속에 예수 모습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없다고 하는 것이 오늘 현대 교회의 치명적인 문제라고 지적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입술로만 성령 성령 할 것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따르기로 결심하고 자기의 부족한 것은 날마다 자백하고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을 내게 부어주셔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소서. 그래서 열매를 맺고 예수 향기를 풍기고 예수 모습이 내 삶 속에 나타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오늘 우리는 치명적인 문제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잘 믿고 좋은 열매 맺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열매를 맺을 때에 영광을 받으신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요한복음 15장 8절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많이 돌리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내 제자가 되리라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인정받는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열매가 없기 때문에 예수 제자라고 인정을 못 받고 그 왜 예수 닮지를 못했느냐 하는 것이 지적되는 문제라는 겁니다. 저 어느 지역에 큰 절이 있는데 유명한 절입니다. 그 절 앞에서 어릴 때부터 그 절 앞에서 뛰어놀고 스님을 만나면은 그 유명한 스님이 항상 아이들 오면 주려고 사탕을 호주머니에 넣어놨다가 사탕 하나씩 주고 너무 감사하고 달콤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서울에 와서 자식 낳고 살고 하더라도 이 도시 생활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남편하고 확실하게 의논을 하고 나는 고향 가서 살란다. 그래서 그 절 앞에 내려가 가지고 카페를 열고 오가는 사람들에게 카페를 이와 같이 판매를 하면서 옛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어떤 목사님이 거기에 들러가지고 차를 마시고 그분의 간증을 이렇게 들으면서 요즘 이 절에 계신 스님들은 옛날 스님들하고 똑같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 여자분이 이런 말을 했답니다. 요새 옛날 중 같은 중이 있습니까? 이러더니 옛날 중 같은 중이 없다 이 말이죠. 옛날처럼 그런 중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을 우리 기독교에다가 탁 옮겨와서 요새 목사가 옛날 목사 같은 목사가 어디 있습니까? 요새 교인들이 옛날 교인 같은 교인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말로 우리가 들어볼 때 우리 반성할 점이 없는가 생각해 보는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옛날에는 어땠는데? 어떤 면으로 보면은 과거로 돌이켜 올라갈수록 정말 더 진실하고 더 간절하고 더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었다고 하는 걸 알게 됩니다. 더 의롭고 더 정의롭고 더 용기가 있었어요. 1960년 4.19 학생혁명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왜? 부정선거 때문에. 요즘은 어떻습니까?
부정선거에 대한 의심과 증거 자료가 태산처럼 쌓여도 눈도 깜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슴 속에 의로운 용기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다 정말 요즘 교인 같은 교인이 있습니까? 목사 같은 목사 있습니까? 이와 같은 그 말을 우리 모두가 다 들으면서 하나님이여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성령 강림 절을 맞이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영적 대결이 있음을 가르쳐 주시고 육체를 따를 것이냐 성령을 따를 것이냐를 선택하게 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조용히 고개를 숙입니다. 오늘 처음 교회 나오신 분이 혹 계시면 조용히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이 기도를 함께 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